일과 하나님의 열 말씀들 10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과 시편 119편 160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시편 119편 160절 말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열 말씀들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계명을 이제 구약시대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전 시대와 전 세계를 아울러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성취가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말씀의 진수,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집약된 것을 10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개다. 10계명은 10개잖아요. 그 수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순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신앙의 모습, 그 순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구현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나의 신앙에 바로 서야 하고, 그렇게 바로 선 상황 속에서 옆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모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0계명은 수, 또 그 순서, 내용에 있어서 완벽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시편 119편 160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당신의 말씀은 한마디로 진실, 그것이 오며 당신의 공정한 판결은 영원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주의 말씀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것은 진실이며 주의 의로운 규례는 모두 영원합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가 10계명에서 나타난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텐데, 그 10계명으로 압축된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119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176절을 가지고 있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런 단어가 빠짐이 없이 다 들어가 있는데 시편 119편에서는 유독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한 군데 115절에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사용된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표현된 워딩상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고 시편 119편은 유독 말씀이라는 단어로만 성경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면은 176개 구절 중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모든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 176번은 사용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딱 한 군데만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122절이죠. 122절을 보면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119편에 있는 모든 절마다 다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122절만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다. 또 시편에서는 보통 뭐 시편 보면은 다윗이 어디 올라가면서 지은 시, 뭐 다윗이 어디 도망갈 때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잖아요. 근데 119편에는 그런 표제가 없어요. 독일 성경을 보면은 표제가 드러나죠. 독일 성경에는 119편의 표제가 있습니다. 그 표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잘 봐야 될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이에요. 그냥 찬양과 사랑이 아니라 찬양의 내용,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부부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이에 놓고 부부간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거죠. 또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좋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하니까 내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된다.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 능력을 활용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읽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읽어 나가야 되는, 지켜 나가야 되는 그런 미션이에요, 미션.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의 성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정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137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성격은 의로우시죠. 의로움은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어디 한 군데서 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올바름. 그것이 시편 119편 106절, 142절, 160절, 16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의 성격은 완전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신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이렇게 두껍게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 이 성경에서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이 일관되다라는 거죠. 일관되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을 때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 없다. 그 자체가 조화롭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완전성이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어느 군대에서 제비뽑기 하듯이 딱 뽑아도 그 말씀 자체 하나만으로도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성. 시편 119편
9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의 성격은 순결성이죠. 순결성. 잡티가 끼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0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미하다, 심히 정미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참으로 순수함으로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어떤 불순물이 있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변질되거나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시대에 난 사람이든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순수한 말씀 그대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완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거죠. 변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사랑은 가치가 없는 것이 변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순수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하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의 성격은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과를 샀는데 그 사과가 썩지 않고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맛이 그대로 나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의 맛,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내용, 능력, 이것이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순간부터 영원한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말씀의 능력이 희미해지거나 시간이 흘러서 말씀의 내용이 사라지거나 이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펜을 사서 붓을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 영수증 보면 처음에는 또렷하게 나오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면 어떻게 돼요? 흐려지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또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말씀 당연히 그만하죠. 우리를 지켜주실 만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또 여섯 번째 말씀의 성격은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살리는 생명의 원천. 에스겔 20장 12절이나 20절에서도 지키면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율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편 119편에서도 그런 표현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보면 먼저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곤란한 중에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또 116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서 나로 살게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9절 말씀 보시면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세계에 가서 영원히 생명을 얻으면서 사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세상에서 살 때도 내가 말씀을 힘입어서 살 소망이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성격,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성격은 신미성이죠. 신미성. 수학의 성격도 뭐냐면 신미성이에요. 수학을 하다 보면 그 수의 세계의 아름다움, 그 수의 세계가 말해주는 진짜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떤 규칙이 보이면서 거기서 진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어려우시겠지만,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그걸 느꼈어요. 아, 수학은 진짜 아름다운 세계구나.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갔죠. 유학을 갔으면 제가 여기 안 있겠죠. 그리고 신미성. 근데 그 수학이 철학적이잖아요, 굉장히. 근데 그 철학 이해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교육학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성경이랑 비슷한 흐름을 타면서 사람을 탐구해요. 근데
그 교육학 위에 철학이 있고 그 철학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 위에 철학이 있는 거죠. 그 철학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대학교 때 코이노니아라는 그 헵시바 회지가 있었거든요. 1년에 2번에서 많이 나오면 4번까지도 발간을 했었는데 거기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전공과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 1학년 때 대학교 3학년 경제학과 다니는 선배님이 경제학과 하나님이라는 그걸 쓴 거예요. 그걸 보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근데 제가 수학을 해보니까 수학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하는 일에서 발견을 하면은 그 사업은 어떤 환란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고 또 그 극복하는 순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됨 그 이상의 잘 되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모든 일에 해결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기 싫어지죠. 말씀의 신미성. 여기서 신미성의 그 한문은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살필 심, 아름다울 미죠. 아름다움을 살펴서 찾는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이사야 3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1대1의 짝이 아니라 뭐 3대1, 뭐 2대1. 근데 이 말씀이 또 이런 식으로 엮어서 이런 뜻이 나오고 또 이 말씀 또 다른 말씀이랑 엮였을 때 또 이런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재밌고 아름답고 기가 막힌 거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 신비성을 느낄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신비성의 의미는 깊을 심, 맛, 미 또는 뜻, 미예요. 깊은 맛, 깊은 뜻, 깊은 의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내가 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지? 내가 몰랐는데. 그리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첫 번째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증거를 하고 또 몇 년 지나서 다른 기관에서 또 연구를 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연구해서 할 때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를 제가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만큼 말씀은 한 번 못 깨달아서 딱 적혀졌다라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구속사 시리즈 읽을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여기 기록된 게 다가 아니다. 이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깊은 샘물이 솟아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가 바로 말씀의 신미성. 살피고 찾아보면은 깊은 뜻을, 깊은 맛을 느끼게 된다. 근데 십계명이 또 십계명을 펼쳐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한테 안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신미성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좀 더 집중해서 자세히 읽어야 되는구나. 아직 그 경지에는 내가 도달하지 못했구나.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성격 중에 성격 이렇게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아세레트 하 데바림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10가지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득 찬 수로 알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시편 119편에서는 10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라죠. 율법을 기록할 때 토라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토라. 제일 처음 토라가 사용된 곳은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토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26장 5절은 너무나 기념비적인 성경이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는 건데 이것은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켜내지 못했던 그것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지킨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그런 기록인데 여기에 토라가 사용됐다라고
라는 거죠. 율례.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단어는 에두트. 주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라는 단어고, 여기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여러분 7권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미시파트죠. 미시파트 많이 들어보셨죠? 미시파트 판결, 규례라는 단어고,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다음에 율법, 언약서를 주셨잖아요. 그 세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세부 율법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판단이라는 걸로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에 나가면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판결할 수 있는 세부 율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미시파트는 판단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호크.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바르. 다바르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리고 피쿠드라는 단어가 있죠. 여섯 번째 피쿠드. 피쿠드는 주의 법도라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미츠바. 주의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미츠바는 토라랑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어는 데레크는 삶의 양식을 말하죠. 행위, 도, 길. 그래서 이 데레크는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의무를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데레크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반영을 하신 거죠.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삶으로 돌아가서 뭐랍니까? 삶은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또 다른 신앙생활의 장이죠. 교회와 분리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연장선상,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장소가 우리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삶의 터전인데,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말씀은 데레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홉 번째 단어는 이므라죠. 이므라 또는 에므라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열 번째가 에메트. 에메트는 아멘과도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죠. 진리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멘, 그것이 바로 에메트, 아멘은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진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아멘 하는 거죠. 옆에서 아멘 누가 큰 소리로 하니까 나도 몰라서 아멘 갑자기 따라하는 그런 아멘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진짜 지켜봐야겠다 했을 때 아멘 하는 거죠. 또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그 말씀의 내용에, 기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 공부나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아멘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용에 상관없이 너무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주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아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멘하고 그거 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의례 이러겠거니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영민하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깨어서 드리는 산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1대1로 그때그때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내 마음에 부딪혔을 때 아멘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아멘부터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 있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도 깨어서 영민하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기에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 부족함이 없는 말씀을 어디에 담으셨어요? 십계명에 담으셨죠. 그리고 기억할 것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지금은 성령이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드시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사순절이죠. 사순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40일을 지금 마지막 순간에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고난주간 통해서 부활까지도 가시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사는 시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에 가장 많이 뭘 읽어요? 공관복음을 읽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사복음서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요한복음까지 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내가 털어내야 되는 그런 옳지 않은 모습은 무엇인지 털어내고 또 내가 올바른 모습은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부족한 것은 무엇을 채울지를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렇게 사순절을 보냈을 때 고난주간 하루하루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너무 고통스럽지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시면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함께 하겠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근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죠. 예수님의 영도 거룩한 영이에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것은 말씀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을 두 글자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또 다른 별개의 존재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으로 직접 간섭하시겠다라는 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을 내가 언제 받습니까? 일단 회개해야지 받을 수가 있죠.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말씀이 오시니까. 또 말씀을 읽어야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이니까.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랑 척을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맨날 말썽 피워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나와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3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신, 성령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돌이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만 근심을 시키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 근심하게 한 그 사람들의 대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안 지키고 자꾸만 딴짓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죠. 근데 걱정을 하시다가 나중에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십계명의 말씀, 완벽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자꾸만 배우는 건 뭐냐면 완벽하니까 지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키려고 작정하면은 지키고 싶지 않아서 고민했던 고민들이 싹 사라지죠.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이거 자유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의 고민이 없고 그다음에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진짜 기쁘고 걸리는 게 없어요. 어떤 법이 있으면 내가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나 떳떳하죠. 근데 우리가 심지어 차를 운전하고 지나다가 카메라 깜빡 못 봤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땡땡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게 걸리죠. 딱지가 날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 자유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키면 자유로운 거예요. 떳떳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지키면 찜찜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지? 무슨 일,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면 내가 그때 그 말씀 제대로 안 들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근데 그거 해결하느라고 분주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다. 그럼 하나님이 나랑 친구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 안 지켜요. 그럼 찜찜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기에 불편해.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넌 그냥 내 적. 분리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십계명 결론적으로 이제 십계명에서 십계명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은 십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한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십계명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 안에는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가 십계명인데 여기에 거치는 건 죄. 근데 내가 거쳤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으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한테 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 끝이 뭐예요? 이 열 말씀을 잘 지켜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베이스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구원의 베이스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영생을 얻게 만드신다.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구약시대는 10가지로 기록이 됐는데 그거를 2가지로 압축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 때 이 10가지가 2가지가 된 게 아니죠. 처음에 10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집약하면 2가지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10개로 펼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2개로 정리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이 학습이 유대인들한테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했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공부 너무 잘한 거죠. 구약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죠.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미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마지막 때는 한 가지로 다시 압축을 하시죠. 한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우리가 원래 들었던 옛 계명, 10계명 비롯한 모든 구약의 말씀 그거는 다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옛날 것과 전혀 다른 새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가진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 형제는 어떤 형제예요? 말씀이 있는 형제일까요? 말씀이 없는 형제일까요? 말씀이 있는 형제예요. 말씀을 모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수혈받아서 같은 형제가 된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구약 때와 예수님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말했죠. 10가지가 두 가지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 한 가지에 하나님 사랑도 들어있고 이웃 사랑도 들어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지들끼리 같은 말씀을 공유하고 같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새로운 새 계명을 우리한테 다시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끼리 사랑하면 뭐 할 거예요? 친하게 놀러 다닐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거예요? 어떤 정보 공유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합심해서 이뤄달라 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사랑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얘도 말씀 받고 얘도 말씀 받았는데 둘이 서로 사랑하네? 그러면은 내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의 성취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굳이 할 수 있지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목적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가장 최고법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 가장 최고한 법이다. 이웃 사랑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실천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가장 최고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고한 법.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법이에요. 최고법은 아주 지키기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법이 최고한 법.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은 저절로 확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믿는 일을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똑같이 여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거에는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말씀 받은 형제끼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것.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는 선행과 구제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그런 거.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어. 너무 차가워. 그러면은 교회의 기능을 전혀 배제하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공의가 있어야지 사랑이 제대로 적용이 되죠. 아이들한테 법과 질서를 안 가르치고 사랑만 해줘 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지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공주 왕자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혹독한지. 그것을 말씀이 있어야만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법이 세워졌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나한테 든든하게 섰을 때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머리를 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내용이 없으면 그 사람은 머리 절대 못 숙여요. 그걸 놓치면 자기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완벽한 말씀인데 그것이 마지막 때는 지금 어떻게 압축됐어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됐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은 뜻을 성취하는 힘. 근데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과 같이 한다.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을 하시고 기관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교구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만나는 분들과도 신앙적인 간증 또 말씀 공유하셔가지고 교회의 목적과 기능을 성취를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 번 읽을수록 그 말씀에 있는 아버지 정말 엄청나게 진한 아버지 말씀의 진미를 느낄 수가 있고 또한 그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저희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아버지 깊은 말씀의 맛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나만 느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나누는 교제가 바로 말씀을 중심한 사랑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의 힘을 저희들 응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성취하는 큰 힘의 역사로 아버지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깊은 맛을 우리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장성시킬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때가 앞당겨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변화 영생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뜻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살아 숨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새겨지는 순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이 움직여 주시는 대로 판단하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벗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위치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봉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어린이 성교의 부흥을 허락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